중국의 탕주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꼭 해야 할 49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두려움에 도전해 보기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카나다의 서부 지역에 기자 생활을 하던 그 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죽음을 앞에 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심도 있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끼게 된 것은, 만약에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한다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몹시 서러웠어요. 그리고 눈물이 자꾸 났어요. 내가 과연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케이프 피어라고 하는 곳에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이 케이프 피어라고 하는 곳에는 피어곳이라고 하는 해변에 길게 나전 많이 있는데, 그곳에 옛날 영국 함대가 항해를 하다가 이곳에 들어서기만 하면 난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난파하여 죽었던 두려움이 깊은 상존하는 곳이라, 그렇게 해서 피어곳이라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37살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것을 노숙자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주고, 그는 옷 몇 벌을 챙겨가지고 그곳으로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대륙을 횡단해서 그는 출발을 했어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가며 또 차를 빌려 타가며 북미 대륙을 횡단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서 두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 한다면 내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를 그는 생각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마치 살인사건의 용의자나 강도처럼 험악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 공포를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많이 그를 염려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험악하게 생겼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이크가 몸살이 났을 때에 오토바이족들은 자신들이 정성껏 가지고 있었던 아스피린을 내어주었고, 배가 고팠을 때에는 비상식량을 내어주었고, 목이 말랐을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밤에도 젖은 침낭 속에 들어가 잠을 청하면서 7,000km의 거리를 그는 6주 동안에 걸쳐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두려움의 실체를 찾아 나섰던 케이프 피어, 그곳에 가보았더니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결코 그가 발견한 것은 두려움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밝혀냈습니다. 그가 얻어진 결론은,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진정한 나의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들이 갖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큽니다.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견디어내며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들이 갖는 두려움은 단순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생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코로나19의 확진자 수를 이제 들어가면서 무너져 내리는 저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는 겁니다. 장사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의 미래나 우리의 미래가 다 헝클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내일 존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갖는 두려움입니다. 해결될 기미가 없이 날마다 광풍처럼 몰아오는 세상의 얘기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들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길을 담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존재의 불안, 생명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소망의 근거가, 믿음의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거는, 희망의 근거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주관 아래 일어나고 특별히 그 가운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소망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텍사스 주에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샤논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샤논 스톤. 그에게는 6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소방관이다 보니까 낮밤을 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출동을 해야 되니까 아들과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휴일날 아들을 데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팀, 아들이 좋아하는 선수가 나오는 야구 경기를 이제 가기로 했어요. 이제 스톤 씨는
자신의 비번인 나를 택해서 아들과 함께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텍사스 팀 그리고 외야수 조지 해밀턴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고 싶었어요. 그것은 텍사스 팀의 조지 해밀턴 선수가 공을 아들에게 던져주면 그 아들에게 던져주는 공을 자신이 받아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톤 씨는 경기를 가기 전에 이제 조지 해밀턴 선수와 이제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아들을 데리고 당신을 가장 좋아하는 그 아들이 당신이 던져주는 공을 받고 싶다 하는데 우리가 외야수 쪽에 있을 터이니 당신이 외야수로 있다가 그 공이 이닝이 끝나는 때에 그 공을 받아서 그리로 던져주면 대단히 고맙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해밀턴은 이의 말을 마무리하는 공을 잡고 약속한 대로 그 잡은 공을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힘껏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공이 조금 짧았어요. 아버지는 날아오는 공을 팔을 뻗치고 몸을 뻗쳐서 그 공을 잡아서 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균형을 잃고 아버지는 펜스 밑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고 몸을 날려서 잡는데 펜스 밑으로 아버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샤논 스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들이 원하는 공 하나를 아들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은 거예요. 2달이 지난 뒤에 텍사스 야구팀 구단은 스톤 씨를 추모하면서 그의 아들 쿠퍼를 그 경기가 있는 날 시구자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공을 잡아 시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차마 공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그 스타디움에 들어왔던 5만 명의 군중들이 동시에 다 일어나 기립 박수를 하면서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조지 해밀턴 선수는 아들 쿠퍼에게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가를 알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는 존경의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원하는 공 하나를 주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도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려운 시대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거, 소망의 근거가 뭘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걸음마를 겨우 걷는 어린아이들이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머니와 함께 있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시야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아니 어렵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손만 붙잡고 어머니의 품 안에 있고 어머니가 내 눈 안에 보이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존재의 뿌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견디어내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위하여 정원을 꾸미는 아버지가 있어요. 전통 가구 명장인 아주 유명한 임진호 씨라고 하는 분인데, 아들을 위하여 정원을 꾸며요. 나무를 심어요. 그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에 불의의 사고로 중증 지체 장애자가 되었어요. 중증 지체 장애자가 되어서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왔는데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창밖만 쳐다보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을 쳐다보고 깜깜해지면 창밖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창만 쳐다보는 일,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창밖만 쳐다보는 아들에게 그래도 뭔가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그 창밖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누워서 그 나무라도 바라보라고. 처음에 나무를 몇 그루 심었느냐? 2그루 심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심은 나무를 바라보는지 안 바라보는지 하루 종일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밖을 바라보는 아들을 위해서 이제는 꽃을 심었어요. 또 다른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계절을 따라 나무의 순이 돋아나고 푸르러지고 단풍이 드는 것을 보게 하고 사계를 쫓아 꽃이 피는 것을 보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나무를 심고 꽃을 심었는데 그 척박한 땅 3만 평이 수목원이 되었어요. 3만 평이 수목원이 되었을 때에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들의 마음에, 아들의 생각에, 아들의 영혼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도 일어나야 된다. 나도 깨어나야 된다. 7년 동안 체념하고 있던 인생을 그 나무와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컴퓨터를 조작해 바깥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시작했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2번이나 수상을 하는 영예를 얻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 아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 무엇이 그 아들의 정신을 깨웠을까? 끈질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위대한가? 위대한 것은 끝까지 함께하여 주는 사랑이 위대합니다.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되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까? 그것은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은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우리가 갖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래에 대하여, 내일에 대하여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책임져 줄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마침내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라를 잃게 되고 성전을 잃게 되고 가정을 잃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숫자가 확진자들이 늘어나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버스 다 타잖아요. 어디 가려고 전철도 다 타잖아요. 슈퍼도 다 가고 마트도 다 가잖아요. 밥 먹으러 식당도 가잖아요. 친구들도 만나잖아요.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안 오려고 해요. 그 이상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면서 다른 일은 다 마트도 가고 버스도 타고 전철도 타면서 먼저 교회부터 하나요.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생명의 주인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하와이에 가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윈도 서핑을. 조그만 보드를 가지고 큰 파도를 타면서 자유롭게 다닙니다. 즐깁니다. 근데 이들이 바람이 불지 않거나 날씨가 맑으면, 파도가 치지 않으면 바다로 안 나와요. 그늘에 들어가 쉽니다.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높이 치면 보드를 가지고 바다로 나와서 파도와 함께 아주 멋있게 파도를 타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과 파도는 늘 부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타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 극복하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해도, 강을 건널 때 해도, 불 속에 거닐 때 해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고 이기도록 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바람은 지구가 생겨진 이래로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바다가 생겨진 이래로 없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